저녁 잘 드셨습니까? 마리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편안하고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창 이 말이 이 동네에 와서 힐링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먼저 어제 말씀을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뭘 결정합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 결정합니까? 이건 어떻게 잘 기억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어제 떨어진 이 꽃잎이 있네요. 기억나시죠? 생사를 결정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역시 마리교회 성도님들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집사님, 장로님 신앙생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할 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마리교회 교회 나오셔서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보면 쏟기가 쉬워요. 목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으면 서로 쏟고 쏘기가 쉽습니다. 진짜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는지, 그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잘 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잘 그리는 것이다, 십자가를 잘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박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십자가 볼 때 예술작품 같다,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면서 껴안아서 하나 되는 그림이라면서요. 화해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라면서요. 이게 어제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끝까지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둘 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본문 말씀 우리 마리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기억하고 붙드는 사랑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데요.
관계를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툭 하면 관계가 깨지죠. 관계를 깨뜨리려고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 할까요? 파워라 할까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게 있어요. 그럼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거? 폭행, 폭력, 시기, 미움, 살인, 질투, 간음,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지금 한번 리스트를 보십시오. 그거요, 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한테 죄가 뭐니? 물어보면 엄마 말 안 듣는 거요 이럽니다. 게임 오래 하는 거요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죄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원인입니다. 원인. 저희 큰 아들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뭐 괜찮았는데 키우다 보니까 아토피가 좀 이렇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아토피 심해도 좀 애가 크고 하면 또 자연스럽게 치유도 되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잘 보살폈는데, 특히 우리 아이 엄마가 보습제 좋은 거, 스테로이드도 절대로 안 바르려고 좋은 로션 이런 거 발라주고 또 잘 씻겨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여름에 반팔 입고 이렇게 잘 때 거의 벗겨다시피 하고 자잖아요. 애기들이 3살 때인가 4살 때쯤인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 팔 접히는 데 있죠. 목덜미, 겨드랑이, 무릎 뒤쪽에 접히는데 거기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밤에 자다가 가려워가지고 자기도 그냥 잠에서 막 긁었는데 피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불에 묻고 이렇게 묻으면서 굳어진 거죠. 혹시 아토피 아기 키우는 또는 키워보셨던 부모님 계십니까? 그런 모습 보면요 진짜 가슴 아파요. 그죠? 아기가 자고 일어났는데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애를 스테로이드 같은 거 안 바르고 잘 이렇게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하다가 얘가 5살쯤 됐나요? 어느 날 쫙 온몸에 올라오더니 얼굴 밑으로 완전히 벌겋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부가 절대로 스테로이드 안 된다,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애 씻기고 발라주고 씻기고 발라주고 온갖 수를 다 썼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애가 뒤집어졌어요. 이러다가 애 잡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고 피부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동네 피부과에 갔더니 한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김유신 하고 부를 때 이렇게 팍 들어갔어요. 우리 아내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선생님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애가 아토피가 원래 심한데 일주일 동안 뒤집어졌어요.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 봅시다. 엄마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제 의사가 보는데 딱 옷 상의를 벗겼죠. 한 5초도 안 지났어요. 의사가 딱 보더니 우리 아내를 한번 딱 째려봐요. 그러고는 무식한 엄마가 애 잡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그래도 무식한 엄마가 애 잡고 있네, 이게 무슨 아토피냐고, 이거는 농가진이라고 하는 피부병이라고, 빨리 병원에 와야지, 이게 뭐 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면 어떡합니까? 그 선생님이 저희 부부, 젊은 부부가 진짜 무식하다는 듯 쳐다보고 주사 맞히세요. 그리고 처방해 주는 약 일주일 꼬박꼬박 잘 먹이세요. 그리고 나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갔습니다. 주사 맞췄습니다. 그리고 1층에 가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 내밀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약을 열어보는데 망한한 약봉지에 그득한데 의외로 연고가 너무 적은 거예요. 연고. 저는 우리 애 온몸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바르는 연고 있죠. 피부과 가면 주는 거 그 하얀색 약 그거 있잖아요. 안티프라민 그런 약 같은 거. 그거 이만큼 줄 줄 알았어요. 그게 몇 개 없어요. 그래도 의사 말 믿고 약을 그 애기 먹는 가루약을 하루에 3번 3일을 먹였더니 싹 가라앉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주일 되니까 정말 완전히 좋아졌어요. 물론 흔적은 좀 남아있지만 싹 들어갔어요. 역시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부가 다 뒤집어졌는데 피부에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먹었는데 왜 나아요? 진짜 의사는 원인을 잡는 겁니다.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고쳐야죠. 맞죠? 이게 진짜 의사죠? 여러분, 왜 반복해서 그 죄를 계속 짓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약한 부분 있죠. 거짓말 안 해야지 하는데 습관적으로 거짓말 자꾸 하게 되죠. 나 그 행동만큼은 안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마다 회개하는데 자꾸 하게 되죠. 아이나 어른이나 다 습관적으로 수십 년 묵혀오고 있는 습관적인 범죄, 죄악들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있죠. 그거 왜 안 고쳐질까요? 언제나 대증요법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원인을 잡아야죠. 우리 아이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항생제 그 성분이 우리 아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농가진 세균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싹 나았듯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폭력을 저지르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음란한 삶을 살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온갖 종류의 우리의 오래 묵은 죄악들,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원인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자,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죄가 뭔지 설명하기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 몇 구절 보면요, A is B, A는 B다 하는 형식으로 죄는 뭐뭐입니다 라는 설명하는 대목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가 뭡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이 불법이라는 말은 법자 앞에 아니불자, 법이 아니다, 이게 불법이죠. 근데 이거 원어 성경을 보면요,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아노미아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는 여러분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설명만 들으십시오. 노미아라고 하는 어근, 몸통말, 그 앞에 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아는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노미아가 아닌 거예요. 이 노미아가 무슨 뜻이냐면 법과 원칙과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 정상적이다 할 때 노멀하다, 상식적이다, 노멀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마리교회가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주 참 잘하시네요. 또 전자 드럼도 있고요. 또 피아노도 있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음악의 기본 원칙과 법이 있는데요, 멜로디라는 게 있고 박자라는 게 있죠.
음악의 박자, 이 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이거를 보여주는 그 조그만 기구가 있어요. 똑딱 똑딱 4분의 3박자 똑딱딱 똑 이런 거 있죠? 이거 이름 뭐예요? 메트로놈이죠. 메트로놈의 놈이 노미아예요. 메트로는 미터, 측정한다, 잰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자, 복잡한 설명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불법은 법과 원칙과 기준에서 어긋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가 불법이라고 하면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 불법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불법자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해요. 무법자 하면 좀 더 와닿습니다. 무법자. 죄인은요, 무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서부 영화 기억하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영화의 존재도 잘 모르던데요. 황야의 무법자, 저 서부 개척시대 한 조용한 서부 마을에 사람들이 보안관 한두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말 타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호프집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카드 놀이하고 담배 피우고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그 사람이 뚜벅뚜벅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스크에 가가지고 한 잔 주시오 합니다. 그때 카드 놀이 하고 있던 그 동네 토백이들이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하고 째려보죠. 그러다가 시비가 붙죠. 그래가지고 그 호프집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구야 이 자식 하면서 동네 토백이들이 덤벼들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모자 한번 딱 만지고 허리에 손을 갖다 댔는데 탕탕 하고 소리가 나더니 쓰러지죠. 그러면서 그 황야의 무법자가 마을을 제패하죠. 보안관도 있고 그 마을에 질서 규칙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 무법자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이렇게 되죠.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 아니요.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은 무법자이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천지를 모르고 무법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때 3월 결혼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결혼을 했고 신혼부부 생활을 1년 차를 주말부부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금요일 저녁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되면은 아내가 밥을 맛있게 차려가지고 밥을 먹고 금요 기도회 하러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사역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아내는 출근하고 저는 또 천안 학교로 내려가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도 저희 아내도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데도 금요일 저녁을 맛있는 거를 차려 놓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어느 날 갔더니 된장찌개를 딱 끓여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멸치볶음,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김치, 그 다음에 메인이 된장찌개였어요. 제가 된장찌개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된장찌개 저녁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탁 먹는데 앞에서 안 먹고 쳐다보고 있어요. 먹으라, 왜 안 먹냐? 할 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야, 된장찌개 맛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된장찌개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맛있지? 하고 같이 먹었어요. 아 그래 맛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나온 건 아닙니다만 3개월을 너무 자주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쯤 됐을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된장찌개를 평생을 먹어야 된다. 이건 너무 가혹한 일 같아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된장찌개도 참 맛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스타일이 있다. 저희 아내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혹시 서울 출신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저 기준으로 서울식은 좀 싱거워요. 된장찌개가 좀 싱거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얘기했죠. 된장찌개는 말이야, 좀 된장을 좀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제가 경상도 마산 출신입니다. 마산의 명물 미더덕이라고 있습니다. 미더덕도 넣고, 어시장 가면 조개 해산물 많거든요. 그런 거 투하시키고 땡고추 탁 썰어 넣고 좀 자글자글자글 끓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끓여가지고 호박잎을 탁 쪄낸 거를 호박잎을 한 장 깔고 밥을 한 숟가락 탁 올리고 된장찌개를 푹 퍼가지고 탁 해서 싸서 먹을 수 있는 정도. 그게 제 된장찌개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습니다. 주는 대로 먹으세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왜 못하겠냐. 근데 그대로 하면은 당신 건강 다 해친다. 너무 짜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가서 거울 봐라 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갱하고 다시 국을 된장찌개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는 그 속 내용물이 잘 안 보여야 돼요. 된장국은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 한 7, 8개월 지났을 때인데 해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날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제가 숟가락을 탁 놨습니다. 그리고 나 이런 된장찌개 이제 안 먹겠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마음이 다칠 거예요. 저한테. 할까요, 말까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는 아니랬다. 이래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숟가락을 탁 놓더니 너가 엄마하고 살아라 하고는 쾅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그러고는 결국 주는 대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가 뭐라고 싸웁니까?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신혼부부인데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거든요. 지금도. 된장찌개가 뭐라고 그거 싸워요? 당연히 싸우죠. 김씨 집안의 된장찌개 법과 저희 아내는 공씨입니다. 공씨 집안의 된장찌개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들으셨는데 된장찌개만 그럽니까? 교회가 왜 이래? 다 자기만의 교회에 대한 그림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래? 장로가 왜 이래? 다 자기 법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나 그런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합니다. 왜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법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기준과 법과 원칙을 고수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의 본질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죄는 거짓말, 사기, 폭력, 강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거는 결과일 뿐이고,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속이 풀리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조금 어려운 말로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inclin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incline이라는 말은 기울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찬송가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가 평평합니다. 이 평평한데 여기에 뭔가가 떨어지면 그대로 있죠.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그대로 있습니다. 평평하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으로 기울면 여기에 이게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이쪽? 이쪽? 당연히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이쪽으로 기울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이쪽요? 이쪽이죠.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쪽에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에 뭐가 떨어지면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떨어졌죠. 우리의 마음이 마귀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떨어졌죠. 또 해볼까요? 똑같아요. 뭐가 결정했습니까? 공이 결정했습니까? 이쪽으로 떨어질지 저쪽으로 떨어질지 공이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이 마음의 기울기가 결정을 했죠. 떨어진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원인은 마음의 기울기, 태도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관계가 깨지죠. 그러면서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죄가 너무 이 땅에 많아져가지고 하나님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새 판을 짜야 되겠다 하고 심판을 하나 내리십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보시니까 죄악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 대목에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리셨대요. 자, 보십시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기 죄악, 이게 바로 죄의 결과들입니다. 근데 원인이 뭐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획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뭘까요? 플랜이 아니고요, inclination입니다. 아까 앞에 봤던 단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기울기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경향성이 inclination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는 모든 게 다 마귀의 뜻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는 그 본질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마음의 기울기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여러분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찾아봅시다. 화면에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펜을 가져오셨으면 성령이라는 단어나 성령을 뜻하는 문구가 나오면 그에 맞는 표시를 하시고, 육체라는 단어나 비슷한 뜻이 나오면 또 다르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4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부터 마음의 기울기가 육체 쪽으로, 마귀 쪽으로 기울었을 때 어떤 열매, 죄악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여러분 성경에 보이는 19절, 20절,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죄악의 목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질렀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그 마음의 기울기가 마귀 쪽으로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22절, 23절 마음의 기울기가 성령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 쪽으로, 성령님 쪽으로 다 기울어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떨어지든지 이쪽으로 떨어지죠. 여기 떨어진 열매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이런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저는 그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활신앙. 생활신앙.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생활신앙의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성령적으로 기울어지려고 그렇게 은혜에 힘입어 노력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권면으로 생활신앙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권면으로 생활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다시 어제도 물어봤지만 다시 오늘 물어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기록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저는요, 이것만큼 추상적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 닮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틀 속에서 갇혀 있으면 거룩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지 하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33년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예수님의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기록을 다 해놨어요. 중요한 것들은. 그게 4개의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거룩을 추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좀 생활신앙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데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는 거죠. 어디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말씀 사경회 이전에도 쭉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다면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님 닮은 뭔가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생활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여러분 제일 자신 있는 게 뭡니까? 오래 참음요? 우와. 우리 교회에서 이거 물어봤더니 오래 참으면 제일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또 여러분 자신 있는 게 뭡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제일 잘 되는 거, 잘 나타나는 거 순서대로 한번 쭉 매겨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리교회 성도님, 우리 향상교회 성도님들 다 결과를 받아가지고 통계를 내보면요, 제일 안 되는 거 1등, 2등이 저는 뭔지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절제이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아이들 태어나면 이름 지을 때 성령의 열매로 이름 많이 지었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9가지 열매 중에 7가지는 다 이름이 있어요. 정말 김사랑, 강온유, 이기쁨, 다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이름이 이충성입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김절제, 오래 참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차별합니까?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 상경에 마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 넘어서서 생활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경향성이 중요하구나.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로 성령께로 기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더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럴 때 생활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다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다뤄볼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했을 때 아멘 다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신앙의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구원은요, 문맥상에서 성화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구원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거든요. 13절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생활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데 어디 나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원도 불어넣어 주시고 순종하면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생활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너무 은혜롭게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를 먼저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부로 거역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생활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빌립보서 앞에 한 장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여기서는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일이 뭡니까? 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답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이 뭡니까? 마리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끊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이게 착한 일이에요.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리교회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는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의 열매를 목표로 삼고 성령의 열매를 목표로 삼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반드시 착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 두 가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할 능력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십니까? 다른 말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패턴이 생기거든요. 새벽에 기도가 잘 되시는 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되고 이 영이 살아나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냥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분도 계시고,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도 하고, 다 달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각자 불 꺼진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각자 자리에서 개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졸기도 많이 졸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가 가끔 있으십니다. 좀 전에, 오래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교구 사역과 함께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 기도가 참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잡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잡생각이냐 하니까 우리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 부산에서 온 청년인데 학사에 살고 있는 가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잡생각이 떠오릅니까? 기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날 기도 망치고 일찍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같은 시간에 불 꺼진 예배당 기도하는데 또 그 친구 또 떠오르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친구거든요. 아휴, 하나님 오늘도 좀 집중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다 잘 안 돼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잘 안 되고 그 친구 얼굴이 또 떠올랐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게 있다는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 친구가 3일 연속 떠오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추운 겨울에 얇은 늦가을에나 어울릴 만한 얇은 잠바를 입고 그냥 겨울 내도록 지내는 키가 190쯤 되는 친구인데 꺽다리 친구가 얇은 잠바 입고 추위에 이렇게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무슨 뜻입니까? 잠바 하나 사주라는 뜻이었어요. 니만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는 거 내가 좀 그렇다. 그 친구 집에서 돈 붙여줄 형편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카드를 달라 그랬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청년들은 아무거나 안 입습니다. 짝퉁 이런 거 안 입습니다. 안 입었으면 안 입었지. 명품은 아니더라도 메이커를 사줘야 됩니다. 근데 형편이 됩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에 유명 브랜드인데 2월 돼가지고 80% 90% 세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 아울렛에서 제가 양복을 좋은 거를 5만 원 주고 산 적도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데예요. 거기 가면 되겠다. 그러면 꽤 괜찮은 옷인데 철 지났지만 좋은 겨울 잠바를 살 수 있겠다 하고 카드를 받아와서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안 받아요. 한 번 더 전화했습니다. 또 안 받아요. 하나님 전화 안 받는 거 보셨죠?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딱 신경 껐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 때 제가 중보기도 사역부 담당이었는데 중보기도부 그 헌신자들 스태프들과 함께 원래 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짜장면 집에 가서 같이 짜장면을 먹고 원래 모임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 중보기도 사역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쇼핑백을 하나 내밀죠. 이만한 쇼핑백.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딱 들어도 아는 유명 브랜드의 구스다운. 아마 제값 주고 백화점에서 사면 한 8, 90만 원 정도 할 엄청나게 좋은 잠바, 겨울 외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사양하지 않고. 그건 누구 겁니까? 그거 우리 청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190 청년한테 전화를 한 것이 아니었고 쇼핑백에서 잠바를 꺼내서 제가 입어봤습니다.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아보고 잘 어울린다.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거든요. 잘 어울린다 하고는 벗었습니다. 아이고 하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 인간이 이번엔 전화를 바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학사에 있냐? 내 바로 달려가마 하고는 바로 달려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건 네 거다. 그 집사님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라. 감사히 잘 입어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3년 4년 그것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겨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알죠.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건 줄. 하나님이 기도도 잘 못하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해서요.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돼도 주님하고 이제 기다려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뭔가 선택해야 될 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유창한 기도 문장이 잘 안 나와도 주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기도 시간 말고 경건 생활하는 때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탈북민 사역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제3국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해서 살고 계신 그 탈북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 제가 2007년도로 기억되는데 그 중에 한 분 신방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매님입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참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집에 그 자매 차가 없기 때문에 집에 데려다 주고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저희 향상교회 1년 먹을 김장을 했던 날이었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동안 김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권사님들, 집사님 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김장을 합니다. 한 이틀 정도 집중해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반찬으로 내놓을 김장 1년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김장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마리교의 김치는 더 맛있죠. 저는 우리 향상교회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 그렇게 김장하는 날 교역자와 직원한테 한 2-3포기씩 이런 바켓 같은 데 담아가지고 선물로 줍니다. 그 즈음에 마침 제가 저희 집에 김치가 떨어졌어요. 김치 없냐 그랬더니 똑 떨어졌대요. 그럼 마트라도 가서 사오지 그랬냐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트렁크에 다 그 김치를 집어넣고 빨리 이 자매 집에 데려다 주고 난 빨리 퇴근해서 우리 아내랑 한 흰 쌀밥 가슬가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김장김치 축 찢어가지고 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그 자매를 태우고 그 자매 아파트로 가는데 상담할 때 그렇게 심각하게 했던 얘기 말고 이런저런 주변 얘기하다가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또 한 게 된 거예요. 요새 잘 먹고 지냅니까? 김치 있어요 집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한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김치 떨어진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2주째 김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또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트렁크에 있는 저건 우리 건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서 마트에 가서 사줄까? 어떡할까? 저거를 줄까? 진짜 갈등을 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딱 서가지고 차에서 내리면서 저도 모르게 트렁크를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들고 8층인 걸로 기억합니다. 넣어주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오는데 트렁크에는 김치통이 없고 마트에 갈 기분도 안 나고 집에 가면 김치가 없는 밥상이 기다리고 있고 갑자기 속에서 확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김치도 한번 제대로 못 먹습니까? 그 맛있는 김치,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그 김치, 우리 권사님들 김치, 그거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는 거 그게 뭐라고? 김치도 제대로 못 먹게 하십니까? 하면서 저도 모르게 동네길인데 엑셀을 왕 밟아버렸어요. 한 80km 정도 과속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아이고 언제 철들래?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제가 귀로 직접 들은 거 아니고요. 제 마음에 언제 철들래? 저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 나눌 때가 아닙니다. 저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이 아깝냐 이놈아? 그래서 제가 그냥 대들었습니다. 안 아깝게 됐습니까 지금? 그 김치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어이구 내가 김치 맛있는 거 사줄게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사주시거나 말거나 제가 안 믿었죠. 이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싶었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 퇴근해서 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회로 출근하기 전에 띵동 벨이 울립니다. 아파트에 그 화면으로 보니까 한진 택배 아저씨가 서 있어요. 우리 아내가 나갔습니다. 아이스박스 하얀 걸 하나 들고 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여수 돌산 갓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가정께서 여수가 고향이신데 고향 가셨다가 보내주신 거였어요. 이거 보내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하고 밥을 가슬가슬하게 해가지고 갓김치 얹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거 맛있거든요. 주일이 됐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정주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는 예배 사회 인도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3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김치 맛있더냐? 자, 그때요 잊을 수가 없죠. 곳에 까마득하게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투덜투덜 됐는데 김치 맛있더냐? 그때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예배 인도를 참 힘들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패턴, 루틴, 습관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세미하게 잘 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데이트하시는 일에 정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의 열매로 풍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한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자 강조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생활신앙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도 뭘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잘 유지해 나가는 일. 뭘 붙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붙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관계가 바뀝니다. 생활신앙의 열매가 보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할머니의 영향으로 저희 아버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30년이 되도록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웠던 때,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저는 2007년도 그 상반기가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입니다. 2007년도 봄에 저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동생이 중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친구처럼 지냈던 동갑내기 남편이랑 6개월 만에 이혼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혼 과정이 법적으로 끝난 그날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엄청나게 드시고는 쓰러지셨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엉엉 우시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셨는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귀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은 할머니가 무당이셨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마산의 무학소주를 하루에도 서너 병씩 하루도 안 빠지고 마셨습니다. 친구도 많이 없이 퇴근할 때 소주 사가지고 와서 마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집에서 마시기가 뭐 하시니까 차 트렁크에 검은 봉다리 안에 소주병을 늘 넣어놓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시고 소주 마시고 집에 들어오시고 그 30년 넘는 세월 동안 술에 중독된 아버지가 딸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술이 안 들어가니까 그 일주일 동안 금단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귀신이 날 잡으러 온다 하면서 병원을 도망쳐 나와가지고요. 큰 길가에 나갔다가 차에 치일 뻔도 하고 병원에 그 경비원들이 쫓아와가지고 아버지를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환자실에 아버지를 사지를 꽁꽁 묶어놓고 입원을 시켰어요. 그때 여동생의 이혼과 더불어 겪게 된 저희 가정의 어려움은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남편 구원해달라고 남편 술 안 먹게 해달라고 30년 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 끝내는 안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죽으시는가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중증입니다. 정신병원에 아예 입원 격리시켜야 될 정도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호전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막내 외삼촌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사정을 들은 우리 막내 외삼촌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 클리닉 권위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원장 장로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앰뷸런스에 태우고 그 원장님 계시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금단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원장 장로님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를 앉혀놓고 이제 마지막 처방을 내립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병원의 환자들 보셨죠? 우리 환자들 병원의 환자들 멀쩡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 중에 절반은 6개월 안에 다 죽어나갑니다.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조금 좋아져서 퇴원했다가 더 망가져서 들어오고 또 못 견뎌서 또 퇴원했다가 더 망가져 들어오고 그러다가 길에서 죽는 병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방해 주는 약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잘 드십시오. 당신은 너무 심해서 1인 격리 병실에 6개월 입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원장님이 출석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삼촌이었거든요. 선생님, 사모님 보아하니 기도하시던데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처방하는 거 잘 듣고 순종하세요. 매일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으세요. 시킨 대로 하십시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약도 드시지만 말씀도 읽으세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옆에서 장로님, 원장님, 저도 우리 남편 따라 저 병실에 같이 입원하면 안 됩니까? 우리 남편 혼자 못 지냅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돌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간호하면서 1인 병실에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름 정도 지났는데 용인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우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홍아, 저보고 홍아, 너가 아버지가 이상하다. 가슴이 철렁 내렸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망가지셨나? 홍아, 너가 아버지가 이상하다. 엄마, 왜요? 너가 아버지가 계속 우신다. 무슨 일입니까? 너가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며칠 안 가서 너가 아버지가 눈물이 터져버렸다.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하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하면서 막 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져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또 깨어나면 또 성경 읽다가 또 펑펑 우시면서 그러다가 급기야 며칠 전부터는 그 병실에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 매트리스를 딱 끄집어 내려가지고 병원 차가운 땅바닥에 그걸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잘 자격도 없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기 시작했던 우리 아버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연차를 내고 퇴원하는 그날 아버지 모시고 마산에 가려고 병원 앞에 갔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죠. 병원 원무과 앞에 아들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위아래 그 삼선 아디다스 추리닝 입고 계셨거든요. 슬리퍼 신고 아들 기다리는데 원무과 앞에 쪼그리고 탁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가 순한 어린 양같이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도끼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마산에 도착해서 좋아하시는 민물 매운탕 사드리고 저희 집에 올라가서 예배 드립시다.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고 제가 가정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날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 찬송을 소리내어 부른 날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아멘 하신 날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뒤로 70에 가까운 나이에 안수집사가 되셨고 얼마 봉사 못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목회 은퇴 집사님인데요, 1년에 성경을 15독 16독 하십니다.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설교 동영상 이런 거 보시면 잔소리만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잔소리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 체험하신 분이거든요. 마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예배당 안에서만 서로 좋고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경험하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생활신앙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마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두 가지씩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그 모든 부르심, 말씀은 다 달라도 그 핵심 본질은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여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너를 구원하였고 내 사랑과 용서를 쏟아부어 주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너의 이웃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깨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결단하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싶은 것,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